교회 제26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회 제26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자 또 목회자로서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칭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고 그분의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제 목회적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한 책에서 영혼과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과 자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잖아요. 결국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영혼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것이 뭐다? 자아다. 우리가 요즘 어딜 가나 셀프 서비스가 많잖아요. 셀프, 주유소도 셀프, 주유소. 식당 가도 반찬 다 뭐예요? 셀프죠. 그 셀프가 뭐예요? 자아죠. 자아.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자아, 우리는 오늘날 자아 실현, 자아 발전, 자아 반성, 자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간 존재 자신을 가리켜서 자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아와 영혼은 뭐냐?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의 영혼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떼어지면 그건 뭐예요? 인간 존재, 즉 자아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는 구분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영혼인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만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라고 할 때, 이때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은 크게 인간 존재의 비물질적 부분, 비가시적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 뭐 이런 거, 정신, 이런 부분과 물질적 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부분인 몸으로 구분됩니다. 비물질적, 물질적, 비가시적, 가시적.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분은 몸이고 육신이고 비물질적 부분은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이 되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이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즉 자아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자아가 기뻐하는 대로만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얘기는 곧 뭡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혼 구원이란 말이 있죠. 영혼 구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홈적인 부분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할 때 여러분 꼭 몸을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도 같이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은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새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하신 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구원이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다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 위대한 전환을 가리키는 단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전환입니다. 위대한 전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목적이란 바로 이러한 삶, 이런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몸, 변화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지향점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전혀 안 바쳐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야겠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며 자아 만족을 위해서 몸으로 오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이 귀한 몸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마약, 성, 술, 담배, 각종 약물 등으로 중독시키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들을 일삼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즉 몸으로 일삼는 모든 것들은 대체로 악한 것들이고 그 끝은 보통 우상 숭배로 끝이 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내 욕망의 투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터 혹은 프로젝션, 빔 프로젝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빔, 레이저 빔을 프로젝트, 쏘는 거예요. 스크린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어떤 스크린에다가 쏘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 쏘는 것, 형상화한 것, 그게 우상이라고요. 내 욕망이 투영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신성시하고 절대화시킵니다. 옛날에 먹고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뭐예요? 농업 아닙니까? 농업.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팔레스타인 같은 땅에서는 이 뭡니까? 이 그냥 물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외에는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은 뭐예요?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신성시하고 절대화시키고 우상화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의 신 바알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애 많이 낳는 거예요. 애를 그냥 10명이고 뭐 한 달 쓰고 낳는 거예요. 그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때문에 다산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욕망 중에 하나였어요. 애 많이 낳는 거.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은 뭡니까? 아세라를 신성시하고 절대화하여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게 가나안의 최고 신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인간 욕망이 투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된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끝은 그래서 뭘로 끝난다? 우상 숭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욕망,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자면 끝이 없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 본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의 욕망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없는 타락과 부패,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바로 한동안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한동안 모르고 지냈던 살아있는 느낌을,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어떤 젊고 예쁜 여자가 자기에게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자한테 끌리는 힘이 강력한 자석처럼 너무 강해서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저는 새벽에 영감이 다는 어떤 때보다 더 놀라워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이러한 본능적인 정욕에 굴복하게 되면 남는 것은 뭡니까?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이혼당해서 버려지는 아내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남겨질 자신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안깁니다. 못된 짓을 해가면서. 그 결과 이 세대는 더욱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욕망이 고개를 쳐들거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안 친다고요? 쳐야죠.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어떻게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뭡니까? 영적인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예배일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에서는 reasonable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성적인, 합당한,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대는 또한 마음으로 온갖 허황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마음이란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직관과 감정과 결정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집입니다.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우리 영혼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모든 것보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재하여야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영원히 살만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러워진 집을 들어가서 살지 못하니까 집을 잃고 방황합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어 떠돕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만을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국 남는 것은 마음속에 공허함, 허무함, 어두움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아의 부패한 뜻, 자아의 더러운 욕망만을 쫓던 마음은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쫓게 됩니다. 마음의 혁신만이 존재와 삶의 혁신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문제가 이성의 문제,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뭘로 싸웁니까? 말로 싸웁니다. 말싸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부부싸움이 말싸움입니까? 말싸움입니까? 논리싸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부싸움이 말싸움 아니죠. 무슨 싸움입니까? 감정싸움 아닙니까?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논리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죠. 논리가 틀려도 난 당신을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지요. 논리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가 잘못돼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못돼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감정 문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보세요. 다 감정 문제입니다. 논리 싸움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정치인들 보세요. 옛날에 한 말과 지금 한 말 다 달라요. 그러지 않는 정치인 별로 없습니다. 논리 싸움 아닙니다. 기자들도 다 알아요. 난 말장난하는 사람들 같아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감정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대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래요. 다 감정 문제예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 대부분 뭐예요? 감정적으로 좋을 때 은혜 받아요. 감정이 안 좋으면 말씀 은혜 안 돼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마음에 들면 은혜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감정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부부 관계도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는 남편이 이뻐 보이지만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별로 안 이뻐 보여요. 어떤 때는 우리 남편이 이쁘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얘기 안 해요. 그때는 별로 마음이 안 좋겠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결국 좋아야 마음이 변화돼야 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이 영향받으면 생각도 영향받아요. 생각이 영향받으면 행동이 영향받아요. 의지가 영향을 받아요.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까요? 안 살필까요? 굉장히 살핍니다. 목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눈치 많이 봐야 돼요. 설교를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목사한테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다 살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기를 그래서 살펴봐줘야 돼요.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줘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는 나중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보다 옳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가장 옳은 말 할 거예요 아마. 목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옳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옳은 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 아멘하고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안 따라요. 왜요? 감정이 이미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살펴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돼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마음이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좀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굴복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다 믿어요. 그러면 남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십자가는 뭐 때문에 있었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로부터 다시 사서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그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것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과 지향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굴복시키기 어려워도 내 몸을 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